좋으신 주님, 사랑의 눈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밤도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물들을, 구약에 있던 인물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러니까 아직도 믿음으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믿음에 관한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인물들의,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했던 것처럼 여기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드온은, 믿음으로 바락은, 믿음으로 삼손은, 믿음으로 입다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사무엘은, 믿음으로 선지자들은, 이렇게 전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을 만나면 꼭 하신 말씀이 믿음에 관한 걸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 믿음이 크다. 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혹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에 대해서 늘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믿으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점검할 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정말 우리 교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좋은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들었죠. 그래서 우리 조병진 집사님 이제 도의원으로 최종적으로 당해서 공천 받았다라고 하는,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경선해서 잘 승리하고 이제 후보로 오늘 결정이 되셨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모르니까 그랬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서류부터 해가지고 서류부터 떨어뜨리고 서류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또 이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이제 후보로 선정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또 귀한 집사님 선전할 수 있도록 많은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사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또 선거에 관한 거라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말들이 참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대개 이제 또 지역국은 우리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투표권이 없으실 거예요. 용현동이나 그쪽에 계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투표권은 없지만 권이 하나 있습니다. 뭔 권일까요? 기도권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권은 있어요. 기도권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놔두시고 우리 할 수 있는 기도로 많이 또 정말 기도해서 또 좋은 결과 선전하시도록, 또 하나님이 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은혜를 우리 집사님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권은 기권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권은 잘 좀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했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내용이 길어서 그냥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뭉뚱그려서, 자, 성경에 다 믿음으로 살았어. 근데 이 사람들은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건 이제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찬찬히 집에서 읽으실 때는 믿음으로 이렇게 읽어나가십니다. 자, 믿음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플러스 되는 역사예요. 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 말은 뭐 동등한 가운데 이겼단 말도 아니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정말 약한 나라를 이겼단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아마 나라를 이기기도 하면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이긴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야, 너희들 나와 1대1로 싸우자고 할 때 한 사람도 나가 싸울 수가 없었어요. 이미 진 전쟁입니다. 정말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 거인 앞에 이 작은 소년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이 너를 내 앞에서 너를 넘어뜨리게 하시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 사람 보면 저렇게 무모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렇게 무모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다윗은 무모가 아니라 뭐죠?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갔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그럴 거예요. 이런 큰 골리앗이 있고 작은 다윗이 있는데, 영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여기 작은 골리앗이 있고 더 작은 다윗이 있고, 다윗 뒤에는 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함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려고 오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이것은 믿음으로 다시 나가는 순간에 골리앗은 끝난 거예요.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니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다윗 같은 분은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울왕이 정말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다윗은 어떨까요? 사울왕이 이렇게 자고 있어요. 부하가 있다가 다윗이요, 명령만 하소서. 아마 그때 사울왕이 자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한 건 아닐 거예요.
그 부하가 못했을까요? 눈짓을 말씀만 하시면 한 번에 끝내.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그 사람들이잖아요. 이것만 하소서, 그럼 내가 단칸에 끝낼 테니까. 다윗은 뭐라고 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 계속 이거 한 번만 하면 내가 그냥 한 번에 끝난다니까. 근데 다윗은 이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는 원수, 나를 죽이려는 원수인데, 그러면 이미 나를 죽이려는 원수면 이미 전쟁이나 다름없는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안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바보같이 하나님이 갖다 줘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줘도 그거를, 그 기회를 쓰지 못한다고 말했을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이면 그게 죄가 되지 않겠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싶으면 하나님이 피하시겠지. 그걸 내가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그리할 수 없다고. 다윗이 이렇게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벌써 사울왕은 죽어도 몇 번 죽었죠. 그렇습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플러스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의를 살 수 있도록 플러스 의인이 되게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로 여러 민족을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구원자가, 내 씨에서 구원자 오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에요. 소망 없던 자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플러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혹시 우리 삶 속에 소망이 없으시면 믿음을 가지시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이건 다니엘 같은 분이죠.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자의 입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그 천사들을 보내서 막아주셨다. 이 땅에 우리를 해치려는 사자의 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셔서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이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할 때 평소보다 7배를 불을 뜨겁게 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불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군사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런 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거기서 불 속에서 성경에는 걸어 다녔다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왕이 보고 깜짝 놀라서 야, 웬일이냐, 우리가 3사람 불 속에 넣는데 왜 4사람이 다니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그 가운데 가시니까 불이 그를 사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니 불이 그들을 해칠 수 없도록 하시겠다. 이사야서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엘리야는 아합의 칼날을 피해서 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게 됐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믿음을 가지면 플러스 강한 자가 됩니다. 성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기도원 같은 사람. 기도원은요,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 들여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 포도주 틀이 그렇게 조그만데요.
근데 이 곡식을 거기서 타작하려면 아이고 이거 참 조그만 절구에다가 찢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서.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털로, 하나님 양털 갖고 2번씩이나 기도해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이 야 저기 미디안 진에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미디안에 있던 군사가 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뭐 보리떡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치고 어쩌고 그게 기도원의 역사인데 언제나 믿음을 주셨어야 돼요. 그래도 어땠을까요? 이렇게 약했던 기도원이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야 300명만 데려가 할 때 예 그렇게 하고 정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그 300명 데려가서 그 많은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약한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강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으시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한 자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전장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여. 믿음은 플러스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승리가 있습니다. 아까는 플러스 승리라면 이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에서 승리해요. 하나님 플러스 주셔서 승리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거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마이너스에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래도 구차에 풀려나잖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이 부활이 믿어지니까 심한 고문 받아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이 있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그거 구차히 풀려나지 않아. 고문을 받을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런 말이거든요. 고문할 때 너 예수 부인해 하고 고문해도 구차하게 믿음 내려놓고 풀려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믿음을 지켰다. 그 지방에 저쪽 그 전라 쪽에 가면은 그 염산교회가 그랬다 그러죠. 그 공산당들이 그 교인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돌을 달아가서 물속에다 이렇게 던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돌을 달아서 물속에 던지면 죽잖아요. 그럼 돌 달 때 아이고 안 믿을게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다 이렇게 숨겼다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죽음 앞에서도 그냥 갑자기 총알이 날아 죽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뻔히 돌을 매달아서 해서 던지고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기 들어가면 죽을 텐데. 그래도 그분들이 순기하면서도 구차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내려놓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11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어요. 믿음은 조롱도 이겨내고 채찍질도 이겨내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불이익을 당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은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에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를 찾을 때, 자기를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27절 한번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보면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옆에 딱 와 서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여기 딱 서서 내가 있지? 이렇게 옆에 계시면 겁날 게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데. 근데 오늘 말씀에 27절에 보니까 애굽을 떠나던 이들은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 그 말이에요. 보고 참은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느낌이 없고 내게 함께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이셔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계신데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만 믿지 마시고 바로 약속대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혼자 골리앗에게 뛰어나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서 그가 너를 내 앞에 이제 쓰러뜨린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는 것까지면서 보이는 것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계신데 자꾸 여기에 계시다고 믿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만 아니라 여기,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셨고 너희를 성전 삼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그럴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자꾸 믿으세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에 플러스 상황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승리할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여기 나온 모든 분들처럼, 여기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기도 하는 이런 역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실 때 주님이 바로 내 앞에 여기 계신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은 내게 오셔서 귀 기울이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믿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